네,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식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정말 우리는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죠. 이 모든 생각 속에는 철학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고 뭔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복음이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모든 거에는 이걸 어떻게 보면 복음, 정말 이걸 갖다가 다른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추구하는 그것이 복음으로 생각해요. 뭔가 나를 좋게 만들고 좋은 데 갈 수 있고 정말 이렇게 하면 좋아지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서 살고 있죠.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세상에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 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방법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방법이 들어와요. 정말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이 복음,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정말 이게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만이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예수님만 복음이라고 다른 철학들, 다른 생각들은 왜 복음이 아닌가? 의문점이 생기겠죠. 왜 예수만 복음이고 다른 건 왜 복음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만 복음이고 다른 것들은 왜 복음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사람이 지금 근본적으로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현재 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 죽어야 되잖아요. 모든 인간은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가 왜 죽어가고 있을까요? 왜 조금씩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처음부터 죽으라고 만들지는 않았어요. 온 세상이 살라고 만드신 거지 멸망을 향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멸망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인간의 선택에 있었다. 인간의 잘못, 이 선택에 의해서 죽음이 이 땅에, 저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건 해결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모두 다 그래서 복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것이 좋은가,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쫓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 철학과
헛되기 속임수로 또한 전통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 이런 표현을 썼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추앙하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가지 철학을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념에 빠져서 근대 역사 가운데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죠. 많은 사람 전쟁이 많이 생겨났고 다툼과 그러면서 이게 복음으로 이끌어줄 걸로 생각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쁜 결과로 초래하고 말았죠. 지금은 그 두 가지 이념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민주주의가 좀 낫다라고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민주주의에서는 시장 경제로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행했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서 고통을 받고 있죠. 또한 공산주의는 그를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누구나 균등하게 이윤을 나누자 이런 이념이 얼마나 좋아요.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독재적으로 강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힘들게 했잖아요. 지금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나름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름 좋은 상황을 이끌고 행복한 상황으로 이끌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고 쫓잖아요. 이 당시 그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도 많은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도 있었고 또한 금욕주의도 있었고 헬라 철학도 있었고 많은 철학들이 나름 복음이 뭔가 꿈과 실현을 상황을 더 좋게 이끌어줄 걸로 여기고 쫓고 추앙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런 복음은 뭐가 문제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뭘 하셨길래 예수님은 다른가? 이 모든 저주는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헛된 것일 뿐이에요. 헛된 속임수. 어차피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예수들이나 거짓 예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나 대신 죽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거짓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양 할 수는 있어도 대신 죽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대신 대속해 주질 못해요. 예를 들어 지금 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고 이미 대속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는데 또 대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진짜로 누가 대신 죽어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죄가 없는데 책임을 다 면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늦었어요. 이미 나 대신 죽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죽었어도 효과가 없어요. 너무 늦어요. 이미 나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온 예수는 거짓이에요. 또 한마디로 한다고 해도
할 사람도 없지만 한다고 해도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만 있을 뿐 남의 죄까지 대신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수도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뿐인데 그분이 바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거기서 사용당한 거예요.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사 내게 없던 생명이 예수님의 성령을 세례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새로 부여받은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살 거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자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서만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시작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복음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8절 말씀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니라. 정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또 이방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쫓는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복음을 따르기 전에 율법을 추앙했어요.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섞어버렸어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따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의 많은 철학들도 문제지만 그때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한 이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부분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 예수님이 무엇에 근거해서 죽었냐? 바로 율법의 근거에서 죽었어요.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복음은 안 되지만 율법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그걸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법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완벽하게 지킬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사용하셨지 율법이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써 그 율법의 효과를 우리들에게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대로 죽었어요. 예수님. 나 대신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복음인 양 율법 그 자체가 율법을 그 행하는 것을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유대인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쫓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세상 그 학문들 우리에게 나름 복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고 한다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고 같이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걸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뿌리박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독주자와 권세의 버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두 번째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11절 말씀이죠.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세례를 말하는 건데요. 이 세례는 조건이 있어요. 말하자면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원래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을 세운 이유는 마지막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웠잖아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그 세례의 의미예요. 바로 우리에게 손으로 하지 않은 세례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인데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죽어주심을 믿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내 안에 그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 세례를 말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우리 안에 이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요. 이게 바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행하죠. 입교세례 그런 것들을 행사를 통해서 행하는 이유가 그 세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살겠다는 그 서약을 하죠. 그렇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데 이 세례는 아까 조건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한 사실도 믿어야 돼요. 이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세례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세움을 입었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13절에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근거해서 저주받을 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 율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불리하게 하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길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근거에서 죽을 자라고 사형 집행을 당할 자, 저주받을 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증서를 지우시고 제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거 좀 특이하죠? 15절 말씀 좀 특이하잖아요. 구경은 누가 합니까? 구경꾼들이 누구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들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도 군중들 다 구경했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구경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상황이죠. 누가 구경한 거죠? 이 표현법은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이들을 구경했다, 이들을 무력화하고 구경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놀랍죠? 십자가가 구경거리 같은데 역으로 그들이 구경거리가 됐다. 참 놀라운 발상 아니에요? 누가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런 군중들. 참 바보들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 그들을 구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역으로 구경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들을 구경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복음에 취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경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먹고 마치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6절 말씀이죠. 이 뭐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건 율법 안에 있는 종교적인 의식이죠. 레위기라든가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일 뿐 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열심히 쫓아요. 그림자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쫓아야지. 그리스도가 왔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만 있어야지. 그 그림자만 쫓고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라는 표현을 썼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머리를 붙들지 못한 자라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우리들을 정죄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너희들만 구원이냐? 왜 너희들만 구원이겠니? 여기 다른 복음도 있어. 우리들도 나름 그럴싸하다는 거죠. 그게 거짓된 줄을 모르고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우리에게 정죄하죠. 너희 그래가지고 되겠니? 우리보다 잘하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조동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이 좀 길게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율법의 심지어는 율법조차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일 뿐 그것을 쫓는 데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서 구원 얻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정말로 우리들에게 머리를 붙이지 않는 우리들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바로 한 공동체요, 한 몸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리는 권리와 한마디로 천국에서 왕이시잖아요. 왕적인 제사장과 같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천국을 소유로 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 자격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시면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가 면류관을 받으면 우리는 몸이니까 동일하게 그 한 몸이 이 권리를 누리는 거잖아요. 같은 능력 안에서 그 행복과 기쁨을, 복음을 안에서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복음뿐이에요. 다른 복음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복음 속에서 살지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짜 복음을 알았잖아요.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서 인생의 모든 철학,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그 큰 구원을 맛보고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를 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